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아주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지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침에만이나 탐실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침을 지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나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유하였느니라. 너희는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2장 1절을 시작하려다가 이제 마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이죠.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 형제들이 뭐냐? 지난 시간에 이것을 잠깐 깨달았죠.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형제는 한 자궁에서 이렇게 나온 자들입니다. 한 어머니에서 자궁에서 나온 그와 같은 자들이 형제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울과 똑같은 한 진리를 안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자신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바울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바울과 똑같은 한 진리를 안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의 진리까지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아주 택해서 아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형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진리를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또 따르는 자가 되시면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형제가 되시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형제가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미 앞 1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상고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더라는 거죠. 그들이 바울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그대로 이렇게 받았다. 거기 여기 그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살아서 아주 움직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고 아주 성령이 그들 속에 아주 심령 속에 확고하게 아주 말씀을 아주 새겨지니까 그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과 진리로 아주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아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아주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주 성령으로 맺어진 열매라는 거죠.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 이것을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데까지 마케도니아와 아카야까지 아주 그 모든 지역까지 아주 복음이 확대되는 아주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데 지금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도이잖아요. 헬라인이잖아요. 그렇죠?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유태인이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아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실제로 뭘 위주로 전가한 겁니까? 말씀 위주로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증거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읽어보면 그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할 때 뭘 증거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면 예수를 증거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를 다른 거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교회 건물 짓고 이렇게 뭐 행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뭐 선교 활동이 전부 다 이렇게 뭐 중단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이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그 한국 교회들이 아주 선교를 활발히 했죠. 선교를 활발히 했는데 근데 선교가 이상하게 변질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전가하는 거는 가서 뭐 교회를 지어진 겁니까? 교회를 지어진 거 아니죠, 그죠? 어떤 뭐 이벤트를 한 겁니까? 이벤트를 안 했죠. 뭐만 했습니까? 말씀만 전가해요. 복음만 전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선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이것이 잘못되죠. 말씀 자체를 전가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말씀 전가하는 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이고 그냥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교회당을 짓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사를. 아주 콘서트처럼 아주 뭐 찬양 집회를 하든가 아니면 뭐 은사 집회를 하든가 아주 그 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복지 사업을 하든가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게 가지고 그 데리고 나가는데 비전 트립을 해가지고 그냥 놀러 가는 식으로 하는 거다는 거죠. 이렇게 선교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 확실하게 아주 표가 나타나는 그 위주로 뭐 이렇게 하는 이거는 선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만 전가하면 아주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인데 이거는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가 안 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아주 표가 나지 않아도 아주 영적으로 살림받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더 큰 표라는 거죠.
눈에 보이고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가서 성교한다 해가지고 교회나 지어주고 가서 뭐 찬양 맺고 가고 뭐 이벤트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놀다 오는 게 이게 성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영혼을 살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큰 아주 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간다면 일주일 내내 아주 그렇게 말씀만 증거하다가 와야 되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아주 칭찬했죠. 빌라델피아에 네가 아주 적은 능력으로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으로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지. 적은 능력,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능력이 어떤 게 큰 능력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병자가 막 30년 된 안전병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주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 큰 능력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고 멸망으로 가야 될 그 어떤 영혼을 살려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아주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아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작은 능력으로 한다. 그런 건 시시하다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가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부흥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병 고치고 뭐 언다시피 하고 뭐 이런 걸 큰 능력이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큰 능력이라고 보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어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나가서 증거한 거예요. 아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한 거죠. 소망의 인내를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파돼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모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디까지 건너갔습니까? 데살로니가까지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죠? 최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유럽 전체가 아주 이렇게 아주 복음화되고 아주 이것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것이 다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한 바퀴 도니까. 이제는 복음의 씨앗을 아주 뿌려서 열매 맺지 어디 됩니까?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어 어디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추수해야 되죠, 그죠? 아주 추수하는 것 같이 아주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낫으로 잘라내는 거죠, 그죠? 잘라내듯이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추수해서 타작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2000년 동안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뿌려진 것의 열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은 낫으로 베가지고 벤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타작하는 거죠. 타작. 배에서 타작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타작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곡은 어디 합니까? 알곡은 창고에 넣고 쭉쭉이는 불에 살라 뿌리지 않습니까? 살라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추수하고 타작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알곡을 갈려내는 거예요.
아주 지금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믿음의 결과가 지금 되어진 것이 나오는 것이 가르는 것이 7년 환란을 통해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은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유대와 땅끝까지 돌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시작되면 아주 1300년 반에 아주 순식간에 동시에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지막 남는 종들로 세워가지고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런 종들을 세워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그 같은 일들이 시작되는데 그 일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시대에 아주 성령으로 열매맺고 아주 익어가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수술해서 타작하는 것만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것이 중간에 이렇게 벼가 막 이겨가지고 이삭이 막 맺혔는데 이것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딱 넘어지고 된 겁니까? 이렇게 세워도 어떻게 된 겁니까?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잘 모르지. 이렇게 세워도 그건 뭡니까? 쭉쭉이가 되는 거예요. 쭉쭉이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워도 자라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데 이미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열매가 맺기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 넘어지게 되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다 입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거야? 아주 쭉쭉이 되고 많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오늘 이때 마지막 지금 막 다 익어가서 지금 출산할 때가 되는데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넘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일으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또 지금 가을인데 씨를 뿌려가지고 아주 벼 씨를 뿌려가지고 삭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영혼을 아주 살려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영혼들이 아주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주 복음으로 아주 진리로 계속 양육받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역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끝까지 세움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지금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아주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에요. 16장을 읽어봤죠, 그죠? 1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점쟁이 아주 귀신 들린 소녀가 자꾸 이렇게 따라붙으면서 시비를 걸어오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내쫓아 버린 거죠, 그죠?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자 그 점치는 소년의 그 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생업을 잃고 망했다면서 바울을 아주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억울하게 아주 만신창이 되도록 아주 문매를 맞고 아주 빌립보 감옥 깊숙이 아주 갇혀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주 전도의 첫 시작점인데 전도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그 아주 빌립보인데 바울과 실라가 아주 손발이 어떻게 됩니까? 차고에 채가지고 완전히 채서 아주 빌립보 감옥에 아주 깊숙이 갇히게 돼가지고 아주 꼼짝없이 아주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단 말이야. 엄청나게 때려서 아주 매질해가지고 아주 잡아 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니까 야 이제는 여기에서 아주 승리도 할 수 있겠구나. 아주 이렇게 되어지니까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아주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아주 업돼지는 거예요. 업돼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아주 한밤중에, 아니 여러분이 낮에 이렇게 두드려 맞았다면 밤 되면 아픈 것이 사라집니까? 더 아프게 됩니까? 뭐 더 아픈 거죠. 그냥 뭐 살짝 이렇게 한번 땡이 아니고 그냥 몽둥이 내리쳤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 이전에 그 감옥인데 지금처럼 그런 감옥입니까? 그냥 토굴이단 말이야. 토굴. 아주 습하고 아주 뭐 지들이 우울하고 그런 곳에 아주 차고에 채워가지고 불이 있겠습니까? 밝겠습니까? 캄캄하죠. 그런 속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주 찬송을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막 적은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큰 소리 하니까 갑자기 아주 지진이 나면서 아주 옥문이 흔들리고 아주 차고가 풀려지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후에 빌립보 감옥에서 아주 풀려나고 바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아주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죄수들이 풀려서 아주 우리 지역에 왔구나. 빌립보 지역에 그 죄수들이 풀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왔대. 아주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아주 외국인이 왔는데, 아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오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아주 뭐 소란을 피우다가 아주 잡혀가지고 아주 감옥에 들어가는 그 죄수들이래. 그 죄수들이 이제 석방이 돼서 아주 우리 지역에 들어왔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만은 이 데살로니가에 지금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그 사건을, 만약에 그런 사건을 겪었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아주 위축되지도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니 처음에 복음을 전가하는 지역에 잘못해가지고 치컷 두드려 맞았는데 아니 이번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러면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잘못하면 그런 것이 있게 되니까 아주 위축되고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주 있겠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겠다. 이런 것으로 아주 확신 속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전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상태이고 아주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이 타러 가려다가 아주 옥문이 열려가지고 자기들이 멋대로 아주 좋지 않게 소문을 낼 것이란 말이야. 아니 그들이 막 옥문을 열어가지고 타러 오겠다, 뭐 그렇게 나왔다, 뭐 이렇게 엉뚱한 소문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들의 좋은 거를 보여주려고 합니까? 나쁜 거를 보여주려고 합니까? 좋은 거를 보여주려는 거죠. 그죠? 대부분 복음 전할 때 자신이 당당하더라도 아주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 혹시 오해받을까봐 합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다가 풀려나온 사람들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아주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의 아주 약점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약점을 말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렵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아주 나쁘게 아주 오해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가급적 피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아주 빌립보에서 아주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으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많은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아주 전가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때 당시에 말했다는 겁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많은 투쟁을 했다고 또 말하고 있죠. 그죠? 많은 투쟁을 했다. 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많은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투쟁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투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장에 있는 아주 불량배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막 손을 피고 막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렇게 투쟁이었는데 빌립보 감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투쟁이었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 가지 방해받는 것도 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투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2절에서 그죠?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골로새서가 있고 골로새서 앞에 전에 빌립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언제 기록했느냐?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제수로 아주 그 로마로 아주 압송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투쟁으로 싸우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투쟁으로 보고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주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아주 유대인들이 대적하는데 그것을 아주 맞상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뭡니까? 투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투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되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으로 표현한 거예요. 투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실제 권투 선수가 서로 싸우듯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육신적인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옥에 가만히 갇혀 있어도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전이라는 거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소란을 피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것이 뭡니까? 영적 아주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투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감옥에 가만히 갇혀 있어도 이것도 투쟁이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방해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방해하는데 이들과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이것도 투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만이 영적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과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은 다 말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동료들 간에도, 그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과 진리를 믿는 자들 간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예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전이라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꼭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도 아주 가족 안에서, 동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진리의 생수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는요 아주 마귀들이 아주 비싸게 걸리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의 진리, 더 좋은 부활의 이 진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이 진리를 아주 전가하지 못하게 아주 비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아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 안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아주 일어난다는 거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가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이 자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다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이 뭐 이단이다, 뭐 암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있는데도 말씀을 믿지 않는다. 말씀 믿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가 되어진 것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죠. 만약에 진리가 아니다면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진리니까 진리라는 것이 표가 뭐냐?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서워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것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진리의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졌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영적 투쟁이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인 투쟁을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안 되지는 거죠. 아주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육신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생활하는 건 곤란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이렇게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복음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2절에서 보니까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2절에 보니까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어떤 복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복음.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복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응?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복음의 기원이 복음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가스펠이죠.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응?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응? 응? 내용은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내용으로 되었죠. 예수님이 아주 동정녀 있게 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편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이 아주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 근데 이 복음은 받는 사람들의 신앙에 따라가지고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신다. 그죠? 얼마든지 지금 은혜 시대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어떤 걸 주든지 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믿고 또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하늘나라 최고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 두신 그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환난까지 이렇게 아주 주신다.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끝에 당하게 하신다. 이거를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상급을 주시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다.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온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구주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우리의 겉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아주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의 위탁받은 대로 전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3절과 4절 읽었는데 3절에 우리의 겉면은 그렇죠. 이제 복음으로 너희에게 권하고 부탁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탁하는 것이 뭐냐? 부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면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건면했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권했던 것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아주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만이 뭡니까? 속이는 거죠, 그죠? 부정은 뭡니까?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죠? 아주 교활한 것은 뭡니까? 간사한 거죠, 그죠? 간사한 것.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적에 아주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이 단어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에게 기만이다. 너희들 그냥 속이지 않았다. 우리 그냥 복음 전에 속이지 않았다. 부정하게 아주 더럽게 뭐 하지 않았다. 아주 교활하게 아주 관사하게 한다. 이렇게 그 말의 단어의 뜻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거할 때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에 설교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설교할 때에 아주 철학적으로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철학으로 얘기했다면 아니지. 그죠? 하나님의 복음은 아주 생명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철학을 통해서 아주 복음을 가리우는 건 뭡니까? 그거는 기만하는 거죠. 속이는 거단 말이에요. 뭐 옛날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신학자들이 너는 누구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가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철학으로 복음을 가려운단 말이에요. 가려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더러운 것이고 부정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순수한 생명의 떡을 줘야 되는데 생명의 빵을 아주 줘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습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생명의 빵을 주는데 아주 더러운 것을 섞어서 아주 진리의 빵인 것처럼 생명의 빵인 것처럼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고 교활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한 것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종교적인 아주 유전적인 전통으로 이런 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아주 종교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아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태교로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뭘 기준해서 믿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그죠? 율법, 아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뭐?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고 이 엉터리 같은 놈들,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바울이 되기 전에, 그죠? 사울로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유대주의나 아주 율법주의와 같이 인간의 사상을 아주 이론화시키고 아주 강력한 진으로 아주 형성해서 아주 사람의 사상을 아주 신봉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주의에 해당되는 거죠. 주의, 율법주의, 그죠? 유대주의 이런 주의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로 그대로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 자체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율법 통해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몽합 선생과 같은 것이 아주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워지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아주 철저히 지켜야 된다. 아주 이렇게 자꾸 부르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율법주의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했죠. 완전히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육신을 죽이지 않은 것만 살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온전히 한 게 뭡니까? 이미 미워하는 것도 뭡니까? 살인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육체적인 간음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되지 않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단 말이에요. 하여튼 엄청나게 더 범위가 넓어지고 온전히 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율법이 어떤 것인가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주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는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아주 개 같은 자들이다. 아주 개돼지 같은 자들이다. 저들은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할례주의로 흐르는 거죠. 그죠? 아니면 할례 받은 자는 우리는 선민이다. 할례 받으면 선민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기만이라는 거죠. 기만. 뭐냐? 할례가 나쁜 것이지 않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선택받은 자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아주 이루시는 뜻을 가누고 아주 왜곡시키는 것으로 기만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부정한 것이고 아주 교활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율법주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주의로 해가지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도록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더라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까지 다 증거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기만하고 부정하고 교활한 것들이 아주 가득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를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증거하게 되면 이거는 속이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기만이단 말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사람의 어떤 인본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아주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주 훌륭한 자입니까? 그죠? 아주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철학적인 것뿐만 아니고 아주 아주 신학에 관한 것들과 아주
모든 분야에서 아주 다방면으로 뛰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버렸더라는 거죠. 아주 배설물처럼 여겼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순수한 복음이 아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는 것을 아주 가져다가 사람의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신학과 어떤 교회의 유전과 아주 교회의 전통과 아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섞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유식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난무하고 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유전. 교회마다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외워야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복장도요. 아주 목사님들이 강단 쓸 때마다 뭘 입습니까? 예? 가운을 입고, 또 아니면 아주 로man틱 컬러 이렇게 천주교 신부들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뭐 아주 경건한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본을 보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는 거죠. 가운을 입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팔에다 어떻게 합니까? 뭐 박사학위 몇 개 받았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줄로 쳐가지고 울긋불긋하게 해가지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좋지 않는 거죠. 아주 기만하고 부정하고 아주 교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회의 전통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교회의 전통, 유전, 전통 또 뭐 있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크리스마스 영어의 뜻도 몰라요. 크리스마스 영어의 뜻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그냥 만들어서 지킨단 말이에요. 왜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부활절이 이스트데이라고 하는데 이스트데이가 뭔지 모르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지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지키는 걸 좋겠냐? 지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지. 성경에 없는 것을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지키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를 주는 것도 약식 세례로, 유아 세례로 뭐 아주 변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죠. 세상 물도 따라가야 된다. 세상의 젊은이들을 맞추려면 젊은이들의 입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열린 예배니 뭐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하는 거죠. 뭐 악기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막 그런 악기들이 들어와서 그냥 치는 거예요. 아주 사람의 그 마음을 아주 흥분시키는 거지. 뭐 드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와서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아주 8절과 9절에 아주 사람의 전통과 아주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절기로 너희들이 잘 지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의 절기로 그렇게 아주 지키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맡겨주신 복음을 위탁받아서 그것만을 전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주신 그대로 주님이 주신 그대로 그 말씀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증거한다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며 원해도 우리 교회가 싫어하고 교인들이 싫어하면 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 해도 하나님이 아주 부정하고 두렵다 하면 안 된다 해도 우리 교회가 원하고 교인들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다.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만 증거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도들이 안 모인다는 거죠. 예수 때문에 아주 목매놓고 우리가 진리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오니까 어디 되는 겁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유명합니다. 막 이런 걸 하면은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교회가 부흥돼야 목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은 교회가 부흥돼야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게 되지는 높여지는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가 이름하면 목사들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자기 이름이 아주 높여지게 받는 거예요. 아주 명예가 높여지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아주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량 타고 다니고 그런 거죠. 이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99%가 복음이라 할지라도 1%라도 잘못된 것이 증거되지면 그건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욕심이니까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 장사를 하는 것이지. 복음 장사를. 일반적인 아주 기만하고 부정하고 교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과 진리 면에서 아주 기만하고 부정하고 교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주 군미가 당기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군미가 당기고 사람의 길을 가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긁어주는 거죠. 사람의 길을 긁어주고 아주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가게 되면 뭐 거기에는 아주 뭐 엘리트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지식인들이 모이고 뭐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목사도요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목사님 유식하다고 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전가하면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안 듣는 거죠. 그치? 이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데만 골라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디모데가 오죠. 디모데후서 안 보죠. 디모데후서 4장을 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할 직분 앞에 내공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언제나 말합니까? 주님 재림 때이죠. 지금 주님 재림하실 분 앞에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는 말씀을 전가하라. 2절에 하면서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때가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는 거죠.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못되면 책망하라는 거죠. 바른 길로 가게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길을 아주 즐겁게 해줄 그런 자를 찾게 되면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길을 아주 가려운 것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오늘날 되고 있더라는 거죠. 응?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칭찬하는 것도 여기서 강단에서 아주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어가지고 그를 높이고 아주 복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목사가 강단에서 아주 칭찬하게 되면 그것은 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을 주고 뭐 하는 거는요, 실은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될 상급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라? 사람들이 보이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듣게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이미 저 사람 기도 참 잘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미 상을 하나님이 줄 상을 받았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아주 보이도록 저 사람 막 선한 일 많이 하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줄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잘했다고 목사가 아주 칭찬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을 어떤 빼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님이 너희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엄밀히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식되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참 바람직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참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칭찬하고 박수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죠. 응? 그렇게 되길 아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한번? 졸리니까. 잠언 6장, 잠언 27장, 잠언 27장 21절 한번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요? 27장 21절. 국왕과 은을 영광과 금을 연다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네. 아멘. 금과 음은 아주 불 속에 여기서 연단하는데 사람은 뭐로 연단한다고요? 칭찬으로 연단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6절. 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칭찬받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네. 아멘.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요? 화가 있다. 이런 잘 깨달아야 되겠죠.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영광과 상급이 아주 실은 도둑질 당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광을 불태우는 거죠. 영원히 누릴 것을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살인자가. 그래서 막 부추기지 않습니까? 뭐 전도 많이 해라, 전도왕 뽑고 뭐 해라, 뭐 왕 뽑아주고 막 상을 주고 때려 하잖아요. 이거는 인본적인 거예요.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인기는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의지로 하실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네. 우리가 복음에 관한 것과 아주 복음에 관련된 일도 이와 같은 거다 말이야.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로 그냥 믿어. 사람이 알아주든 목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주 옆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5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든지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구슬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느니라.
아첨하는 것은요, 돈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얻기 위해서 기분 좋게 맞춰주는 것이 아첨이죠. 뭘 자기에게 뭐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탐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탐심이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렇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구슬하지 않고 순수하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 했다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죠.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아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복무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지금까지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과 아주 명예를 나중에 이용하면 해버렸고 이렇게 어떤 탐심을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만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을 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이 오실 때에 똑같이 그 앞에 서자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왕국에서 아주 왕으로 아주 동일하게 아주 세움받아서 그렇게 통치하는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그 진리 지식을 아주 나누어서 평균되게 한다는 거예요. 평균되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월등하고 여러분 못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보증이 되셔가지고 아주 내가 사도 바울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주 보증이 되시고 나에게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나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아주 말씀 단호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증거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생활하기는 외롭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이 뭐 해주지 않는데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살려고 하면 오히려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한다는 거죠. 정말 참된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은 험난한 거예요.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따른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는요 이성적으로 알아먹지 못하니까 아무리 학식 많은 아주 박사라도 신학 박사라든지 어떤 박사라도 복음을 아주 영적으로 깨달아 하고 아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어떻게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복음은 아주 믿음으로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받아들여야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죠. 힘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증거했는데 이들이 아주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만이 아주 보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정하신다. 그러니까 아주 외로운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들었어. 아주 믿음으로 같이 이렇게 가면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깨닫게 하는 이게 아니라 증거하면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로 깨닫게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기로 원합니다. 제의 노력이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은 믿기만 하고 아멘 하고 믿기만 하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주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신다라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하나님만이 아주 보정이 되신다.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짐을 지을 수 있지만은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짐을 지을 수 있더라는 것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베드로 사도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사례비를. 집을 가지고 안정되게 살면서 아주 유대인의 사도로서 일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나도 게바처럼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죠? 아주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살 권리가 없느냐?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을 안 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직접 천막을 만든 텐트 메이커죠. 텐트, 천막을 만들어 파는 것을 해서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그냥 내가 다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쓰는 것은 그냥 내가 일하면서 뿌려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권리를 쓰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기 위해서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아니 쭉 9장 16절, 17절, 1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당히 아주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짐을 지우지 않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아주 인정받을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자신의 학문이나 자신의 어떤 지위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고백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아주 너희 종인 것을 아주 전파한다 이렇게 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인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종으로 내가 너희들의 종과 같다 이렇게 아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나는 질그릇과 같다. 나는 질그릇과 같다. 아주 그리스도만이 보배이고 나는 그리스도인 보배를 담은 아주 질그릇이다. 그리스도가 보배니까 담으면 아주 보배 그릇이 되지만은 원래는 나는 질그릇이다. 아주 흙으로 볼품없고 아주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아주 흙덩이에 불과한 그릇과 같은 그릇이다. 이렇게 너희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즘 목회자들은요.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어떤 종으로요? 사람의 종이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 보면서 아주 인본적으로 목회한단 말이에요. 인본적으로. 우리 교회 몇 명이 안 되는데 두 사람이 떨어 나가면은 상당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달래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그래 당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고 당신 비유에 맞춰 이렇게 할게. 이런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나가면 헌금도 막 확 줄어들 건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운영되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목회자는 오늘날 그냥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 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
뭐 아주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오늘날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아주 생명까지라도 아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까지 내가 죽겠다. 이렇게 섬기는 자로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7절에 오직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같이 아주 온화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유모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유모로서 말씀의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말씀의 젖을 먹인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게 맡겨서 아주 내 젖을 아주 실컷 먹으면서 잘 보살피고 양육하는 아주 그런 내가 유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모가 되기 전에는 뭘 했습니까? 젖을 먹이는 자가 되기 전에 뭐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로 낳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낳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낳았으니까 지금 또 낳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기가 유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뭐 한다는 겁니까? 젖을 준다는 거죠. 젖을 준다는 게 뭐 무슨 젖을 주는 겁니까? 말씀의 젖, 아주 신령한 젖을 이렇게 주어서 먹이면서 아주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먹을 젖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기가 엄마 젖을 막 빼물고 막 젖달라고 하지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육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 신령한 젖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아주 좋은 젖을 아주 먹여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젖이 뭡니까? 예? 말씀이 그 젖을 먹이는데 가장 좋은 젖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아주 십제부활의 영광에 있는 이 진리의 젖을 먹이는 것이 아주 최고의 좋은 젖을 먹이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아주 최고의 영생에 해당되는 젖을 이렇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주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에 너희를 그처럼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정말로 줄 것이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 나중에는 뭐까지 주겠다는 겁니까? 여기 푸스케라 했는데 생명 주겠는데 목숨 말이에요. 그죠?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딱 3주간 증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경건한 자와 아주 기부인 이런 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모르고 율법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아주 영혼을 사모한 자로 아주 이렇게 아주 준비되어 복음을 잘 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아주 첫날부터 계속 사모해서 내리 3주 동안 아주 강론을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니까 아주 21일간 아주 3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푹 잠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큰 확신 가운데 서게 됐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순식간에 아주 몰려와가지고 됩니까? 아주 뭐 비명 행사할 지경이 됐을 때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그냥 아주 도망가게 했단 말이에요. 야반 도주하게 시킨 거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없었는데 그 바울이 간 다음에 아주 21일 동안 아주 말씀을 받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바울 사도 있어요, 없어요?
데살로니가 없지요. 21일 동안 그 말씀을 받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모여 가지고 아주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그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넓은 지역에 그 주위에 그냥 뭐 데살로니가, 아가보, 그냥 그 모든 지역까지 그냥 가면서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다. 모든 교회에 아주 본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아주 있는데, 특별히 아주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소망하는 그 소망의 인내가 아주 최고로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승리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바울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바울과 실라 이 모든 자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소망을 가득하면 인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인내가 있게 되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아주 영혼을 살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데살로니가처럼 교회처럼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잘 부탁해 주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로 아주 그 믿음의 역사와 아주 사랑의 수고와 아주 소망의 인내가 아주 나타나는 그 같은 교회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